저는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두 번 크게 놀라곤 합니다. 먼저는 채널이 이렇게 많은가? 눌러도 계속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채널을 보면서 한번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런데도 볼 게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새로 바꾸려고 해도, 또 전화기를 어렵게 결정을 하고 나서 요금제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결과는 바로 그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뭐가 마비될까요?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많은 옵션 앞에서 마치 얼어붙는 것처럼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또 다시 갔다가 또 이리 봤다가 저 집 봤다가 여러 군데를 보고 여러 날 고민하고도 마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려고 퇴직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모았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다음 날도 비교하고 다음 달도 분석하고 계속해서 연구만 하다가 그만 퇴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소위 결정장애를 극복하고 어렵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떠냐? 베리 교수는 말하기를 그 만족도가 이전보다 선택지가 적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감소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결정은 했는데 내 선택이 최상의 선택일까? 자꾸 미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이 더 훌륭한 선택 같고 내 선택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 이 자유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때로는 불안해하고 또 불만족스럽게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으로 우리를 가둬놓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리고 이 가시적인 자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자유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고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목마르다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된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해방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61장.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회복과 위로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궁극적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영적 해방의 장엄한 서곡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마치 취임사와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그 내용은 읽어볼수록 오늘 본문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바로 그 사명자가 당신 자신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세 가지 약속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 예상대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은 너무 이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놓치신 것일 수도 있겠고, 혹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에게 주실 소식이라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먹을 게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지, 나는 부족한 게 없지, 이만하면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가진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저 제3세계의 아프리카나 이런 최빈국에 굶주린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된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이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는데, 이 말뜻에는 물질적인 부족함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보다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억압을 받아서 마음이 상했으나 기꺼이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나빔,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예시가 될 만한 본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시편 34편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란 은행 잔고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주님으로만 채움받아야 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움받기 위하여 비어져 있는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가진 게 많아, 난 좋은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는 자랑할 만한 이력도 많다고, 이렇게 정말 한 줌도 되지 않을, 그나마도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지고 말 것 가지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기꺼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이 단어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 바사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때 주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어떻습니까? 각 집집마다 아들이 출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들이 전장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형제요 또 때로는 삼촌이 되고 동생이 되는 귀한 가족들이 전장에 나아갔는데 가족들을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떨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승전보가 바로 바사르.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그들은 죽음이고 그리고 모든 남겨진 사람은 패배하여 노예가 될 뿐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과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의 바사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이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으니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저 잠깐 누군가에게 잠시 즐거운 그런 소식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과 영구적인 평안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소식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이어지는 1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 형태로 묶여진 자들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각각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갇혀버린 사람들, 죄로 인하여 그리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당하는 까닭에 영혼, 육이 속박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온갖 이유로 자유를 놓쳐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허락하실 그 자유가 약속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자유케 하시겠다, 노임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80년 전 이민족에게 허락하신 8.15 광복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시대가 종막을 향해 가던 대략 마지막 10년 정도의 일제의 그 악랄함은 가히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그 타켓을 삼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독립운동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헌금해서 독립운동에 힘쓰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정말로 힘이 없었어요. 정말로 위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서 아는 것처럼 세계를 움직이시고 열방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 빛을 되찾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80년이나 지난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슴 한켠이 아니라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풍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틈만 나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탓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그가 불편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미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유혹 가운데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육신으로 탐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때도 사실 지나간 일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끝없는 욕심으로 이를 갈고 그렇게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참으로 유명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나야 비로소 자유롭지 하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에 아주 발끈하고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왜 반항을 했냐 하면 자유를 얘기하니까 마치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자유백성이다. 게다가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노릇하면서도 종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방된 자주민주 국가에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죄의 종노릇한다면 결코 자유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은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는 육신적으로는 종된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요 영적으로는 죄인으로 마치 소경되었던 자가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일시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해까지만 해당되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서 멀리 일러주시듯이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또 언제 받았던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가서 손을 붙들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하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봉투에 돈을 집어넣어 갖고 그걸 주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자 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을 보면요, 죄를 뒤집었을 만큼 슬퍼할 일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저앉고 말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근심의 어두운 영을 몰아내심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극도의 슬픔 가운데에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자유로 위로하게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말씀으로 에스겔 말씀을 온 교인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4장 말씀을 보았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용이 뭘까요? 포로 시절이 이제 끝이 나고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빼앗겼다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정도라도 되찾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가 점점 망해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그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무릎을 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공연히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무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로구나. 이 죄악이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대목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만족하겠다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어렵게 느낄 만큼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해서 막대기로 어항을 깨뜨리면, 물고기를 가로막고 있던 어항이 깨져 없어지면 물고기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깨져야 할 것은 나의 못난 자,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열등감, 그리고 미움과 분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결핍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